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제가 주로 주일은 설교를 시리즈로 한 주제를 4주에서 6주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해왔는데, 당분간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큐티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제가 그 주의 말씀을 골라서 선택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말씀 묵상은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아합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왕 시대고 12장에서 22장은 솔로몬 이후의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왕위를 잇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오늘은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는 그런 본문이었지만,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를 틈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했어요.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왕위 찬탈을 트라이한 겁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항상 그 공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판단력이 다소 흐트러지고 그 소식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활약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일당은 뿔뿔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다윗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진지한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진솔하고 정직하고 진지한 순간은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배 신앙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동부에 있는 큰 교회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근데 세미나의 한 클래스의 강사가 그날은 뭘 하는 날이었냐면, 다 목회자 세미나인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었냐면은 지금 다 타주에서, 대부분이 다 타주에서 왔잖아요. 저희도 캘리포니아에서 가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지금 두고 온 자녀들을 향해서 유언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번도 저도 그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세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수 장로님, 또 린니박 집사님 어머님,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켈리 전사님하고 조디 집사님의 어머님 김동숙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작년에 제가 우리 김동숙 권사님께서 죽음 직전에 한 열흘 정도의, 한 일주일 정도의 행보를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저에게 좀 조디 집사님 집에, 둘째 딸이죠, 둘째 따님 집에 좀 와주십사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식사하시라나 보다, 왜냐면 몸은 좀 안 좋으셨지만 병원에 들락달락 하셨는데 식사를 이제 하러 제 아내랑 갔습니다. 근데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한 5, 6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5, 60명. 근데 다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들, 뭐 친척들, 자녀들, 손주들, 또 손주의 또 자녀들이면 뭐예요? 증손주들 해서 한 5, 6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잔치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막 해갖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나서 다 모여라 그런.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가 그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으셔갖고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영어권들이 많으니까 우리 데렉 집사님한테 통역하라 그러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복음을 간단하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였냐면은 모든 자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저희 부부가 또 갔습니다. 그때는 큰 따님 집에, 켈리 전도사님 집에 계셨어요. 소리도 못 내시는데 입으로 찬송을 따라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와중에도 주의 종을 대접하시겠다고 딸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저희는 돌아왔는데 그날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큰 도전이었어요.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우리 자손들의 또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일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해지는 것이 다윗의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의 마지막 소원의 말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내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해야 될 말씀인 거죠.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란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담대하여 용기 있는 사람을 보통 대장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유언은 과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왕이란 사람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신의 나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왕정, 왕이 다스리는 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정이 있는,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근데 우리는 영적 무엇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치가 있고 뭐 법률이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다스림 위에 나의 삶을
최종적으로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구약이라서 몰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익이 어디에 가느냐,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굳세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지금 다윗 왕의 그늘 아래서 자랐잖아요. 아버지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무슨 별이 있습니까? 다윗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다윗의 그늘 아래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을 때 왜 하셨을까? 모세라는 훌륭한 범접할 수 없는 그 지도자의 그늘 밑에서 훈련받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솔로몬에게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부모가 뭐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아니더라도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그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것은 그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대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칙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 아까 광고를 미처 못했어요. 생각날 때 해야지. 이제 또 생각날 때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잊어버려요. 우리 주중에 또 아직 나보다 한참 아래인데 벌써 할머니가 됐어. 우리 켈리 전사님, 우리 엘리자베스하고 제시 작년에 제가 주례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1년 만에 1년 좀 넘었죠. 딸을 낳았어요. 예서 오브리. 그래서 우리 한번 뭐 광고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켈리 전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인지 할머니 된 게 뭐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뭐 대장부가 되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여장부가 되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성경은 다 남성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크리스티애니티의 암흑기, 역사적으로 암흑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성직자들만 독점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들에게는 핵심이에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왜 큐티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뭘 들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뭐 핵폭탄 들고 나갈래요? 칼 들고 나갑니까? 총 들고 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과 검과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핍박받고 어쨌든 뭐 정치가로만 잘 성공해라 이거예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기 이전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문제 가운데서 찌들리고 하는 삶을 원치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돼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름은 행복한 교회도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요, 말씀의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1, 2, 3 다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다 적용하면 더 좋지만 한 가지라도 내가 적용하면 돼요. 그리하면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큐티 말씀이, 오늘 주일 아침 큐티 말씀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창기 두 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다가 아들을 잘못해갖고 아기를 깔아갖고 죽였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발견하고는 다른 여인이 아들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밤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소송을 지금 나온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재판을 하면은 이제 세상 법에서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지방법원 갔다가 뭐 고등법원, 이거 한국식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법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대법원으로 바로 간 거야. 대법원도 아니야, 왕 앞으로 바로 갔어 이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뭐 얘기 다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싸우지 말고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 자기 아들을 죽은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저 가짜 엄마한테 키우는 게 낫다는. 그를 통해서 그 오늘 말씀 3장의 후반절인데, 열왕기상 3장의 후반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롭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지혜거든요. 지혜롭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희도 지혜로워라. 근데 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2장 이제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요, 다윗의 유언은 이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또 선을 베푼 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 행위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누구에 대한 일입니까? 요압에 대한 일이에요. 요압은 왕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실레에 대한 일입니다. 바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할 때 길르앗에서 그를 도왔던 충성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실레의 아들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왕인 너 솔로몬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셋째는 시므이에 대한 일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할 때 다윗에게 독한 말로 저주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예언, 그 유언,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라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되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위대한 유산,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이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